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2010년 전 세계의 이목이 남미에 있는 칠레라는 나라로 집중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칠레의 산호세 광산, 지하 700m 아래에 무려 33명의 광부가 갇히는 대참사였습니다. 섭씨 40도가 넘는 숨막히는 고온, 사방을 뒤엎는 유독가스, 그리고 언제 추가 붕괴가 일어날지 모르는 절망의 그 심연 속에서 그들이 스스로 땅을 파고 걸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고립되었고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지상에 있던 구조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칠레 정부는 전 세계에 기술자를 수소문하였고 가장 강력한 중장비 굴착기와 기사를 동원하여서 그 단단한 안반층을 파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장비들이 깨지고 부서질 만큼 안반은 단단했고 작업은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그 밑에 갇혀있는 광부들의 안전이 중요했기에 바위층이 앞을 가로막을 때마다 모두가 숨을 죽이며 작업에 임했죠. 그런데 그렇게 구조대는 살려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밤낮 쉬지 않고 수고하였습니다. 마침내 사고가 발생한 지 69일째 되는 날 700m 죽음의 터널을 지나 33명의 광부 전원이 기적적으로 살아나왔습니다. 사실 이 지하에 있던 광부들은 스스로 올라올 수 없었습니다. 상황은 불가능했으니까요. 모두가 사망해도 이상하지 않았을 참사였으니까요. 그러나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는 그 사명과 간절한 마음이 그들을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극적인 구출 작전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영적인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게 편한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지하 700m 아래 갇힌 광부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수많은 중독과 우울, 고립과 허무, 그리고 죄의 권세에 짓눌려 스스로는 도저히 하나님께로 걸어 나올 수 없는 철저한 영적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인간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언제든 교회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히 선포하는데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아멘.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이자 필요입니다. 동시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은혜의 문을 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먼저 구원받아서 지상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우리는 그 지하에 갇힌 영혼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엄청난 수고를 감당하면서까지 그 단단한 바위를 조심스럽게 뚫어내려 했던 그 구조대의 간절함이 우리 안에도 살아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거대한 장애물을 깨뜨리고 한 생명을 살려낸 간절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무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본부였던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퍼지자 온 동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라고 기록해요. 집안은 물론이고 집 밖의 골목길까지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그 누구도 더 이상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틈조차 없는 인파가 몰려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인간 장벽 앞에 한 불쌍한 인생이 도착합니다. 중풍병자.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네 사람이 그를 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의 일부가 손상된 병입니다. 신체의 일부 혹은 전체가 마비되는 증세를 보이죠. 그는 주위의 도움 없이는 혼자 거동할 수 없는 중증 환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근처에 오셨고 저 너머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긴 들었지만 그에게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들어서 옮겨주지 않는다면 침상에서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바로 이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무력한 인생을 위해 나선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환자를 침상째 메고 숨을 헐떡이면서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게 냉혹한 현실 아닐까요? 예수님께로 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빽빽하게 가로막아서 발 앞은커녕 문턱조차 접근할 수 없었다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큰 맘 먹고 전도 아니 한번 해보지 뭐, 기도 아니 24시간인데 하루가 30분 정도 기도할 시간 없겠어? 아니 그 전도가 뭐 문제겠어?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일이 터집니다. 삶이 갑자기 바빠집니다. 오늘 말씀에도 4명의 친구가 힘을 합했지만 문제를 만났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장벽 앞에서 핑계를 대기 쉽겠죠. 돌아섰을 것입니다. 야야야, 오늘 예수님 한번 만나보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다. 다음에 오자.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다. 다음에 오자.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다음에 한가할 때 예수님 조금 한가해지시면 그때 다시 와보자.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포기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 4 친구의 간절함은 그 상식의 한계선에서 멈추지 않고 뛰어넘었습니다. 그들은 앞길이 막히자 위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집 외벽에 붙은 계단을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을 감행하는데요.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뜯어냈다는 표현은 헬라어원어로 엑소릭산테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걷어낸다, 조심스럽게 치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진짜 의미는 깨고 파내다, 부수고 드러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시 팔레스타인 가옥의 지붕은 오늘날처럼 딱딱한 콘크리트 지붕이 아니었습니다. 나뭇가지를 엮고 그 위에 지푸라기와 진흙을 다져 만든 흙기와였어요. 지금 그것을 그들이 돌로 깨고 손으로 파내고 부숴서 뜯어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래층 방 안엔 누가 지금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강론하고 계셨던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천장에서 쿵쾅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우두둑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단한 흙덩이와 돌가루가 예수님 옷에도 떨어지고 앉아있던 사람들 머리 위에도 막 떨어지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 얼마나 무모하고 예의 없고 몰상식한 행동입니까?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는 행위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 아닙니까? 사방에서 야유와 비난이 터져 나왔을 겁니다. 어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여기가 지금 어딘 줄 알아? 여기 누가 계시는 줄 알아? 막 고함이 들렸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방해했다는 영적인 비난과 집주인에게 막대한 지붕 수리비를 물어줘야 한다는 그 재정적 부담이 아마 그 4명의 친구를 압박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4명의 친구에게는 쏟아지는 그 사방의 비난도, 법적인 책임도, 재정적인 손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 목적뿐이었습니다. 비난을 받아도 좋다, 부끄러움을 당해도 좋다, 내 모든 재산을 털어 이 지붕값을 물어주어도 좋다. 그렇지만 내 친구, 이 불쌍한 친구,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친구, 예수님 만나게만 할 수 있다면 다 괜찮다.
바로 이 마음이 상식을 깨뜨리고 지붕을 뜯어버리는 거룩한 간절함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은 환경 앞에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산을 만났을 때 주저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애쓰는 게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일본 기독교 선각자 우찌무라 간조는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산을 피해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산을 오르기 위해서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현존하는 문제, 내 앞의 문제를 보며 눈 감아버리지 않습니다. 될 대로 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를 직시하고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돌파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런 믿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면에서 너무 세련된 신앙인이 된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의 종교적인 체면과 평판을 지키는 것이 매우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꼬집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날 수많은 교인이 영혼 구원이라는 멋진 구호는 외치지만 정작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내 손톱에 흙을 묻히고 내 손을 더럽히는 굳은 일은 극도로 싫어한다. 전도하다가 거절당해서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 나는 것이 싫습니다. 직장 생활도 바쁜데 게다가 개인적인 휴식 시간을 다 쪼개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권면하는 것 귀찮습니다. 그렇게 내 삶의 지붕은 단 한 장도 뜯어내지 않고 싶지 않아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만 바라는 모순 속에 갇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간절한 거 맞습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볼까요? 흙먼지가 자욱하게 내려앉고 사방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을 때 그 지붕 위에서 뭔가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밧줄에 묶인 침상이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예수님 바로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방 안에 모든 사람이 그 무례한 자들을 향해 분노 섞인 눈총을 보내고 있을 때 예수님의 시선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계셨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성경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메고 와서 지붕을 뜯어낸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여기에서 보셨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관찰하다, 파악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들의 단순한 행동 그 속에 나타난 그 마음의 중심, 그 믿음을 보셨다는 말이에요. 우린 여기서 은혜의 신비를 발견합니다. 중풍병자는 사실 스스로 믿음을 고백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사랑하여서 지붕을 뚫고 내려보낸 그 친구들의 연합된 믿음과 간절함을 주님이 보시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보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질병에 대한 나음이 먼저가 아니라 죄 사함을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육신의 질병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하기도 하는데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중풍병자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어요. 전적 부패와 무능력에 빠져 영적인 사지가 마비된 인간의 초상이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업적도 노력도 하나님의 선에 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전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 문제를 스스로 풀 능력 또한 없습니다.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자 R.C. 스프로울은 이 본문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가장 깊은 필요를 보시고 그 필요를 다루어 주셨다. 왜냐하면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 질병 이전에 바로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굳어지고 마비된 내 인생을 풀어주실 분도 예수님 뿐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 은혜로 얻어지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이토록 간절해질 수 있는 진짜 이유와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깊은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께로 스스로 도저히 올라갈 수 없을 그때, 그렇게 다 멸망해도 아무것도 이상할 것 하나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찢고 피 흘리심으로 그 절절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누군가를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완전한 구원의 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생명 축제는요, 그 목적이 단순히 사람을 교회 건물에 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진짜 목적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분은 우리에게 한 사람도 없어요. 바로 예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줄 수 있는 그래서 최고의 선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기도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평생을 두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영적인 태신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어린 시절 절친이었던 5명의 친구가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뮬러는 그 5 친구의 이름을 수첩에 적어두고 매일 아침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첫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습니다. 뮬러는 용기를 얻어서 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 그 2번째와 3번째 친구가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제 몇 명 남았죠? 2명이 남았죠. 조지 뮬러 목사님은 남은 두 친구의 구원을 위해 매일 무릎으로 기도의 제단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남은 두 친구의 마음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히려 뮬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종교의 미친놈이라고 조롱하기까지 했죠. 그러나 조지 뮬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릎은 낙타 무릎처럼 딱딱하게 굳어갔고 그의 눈가는 눈물 마를 날이 없었다고 그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침내 기도를 시작한 지 52년째 되던 해, 조지 뮬러는 노환으로 임종을 맞게 됩니다. 그는 숨을 거두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가족들에게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 남은 두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물겨운 간절함의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세상을 떠난 바로 그 해, 그가 활동했던 지역 영국 브리스톨에서 조지 뮬러의 그 장례식이 더 크게 거행되었는데요. 수많은 인파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장 맨 뒷자리 구석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 2명이 힘없이 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였을까? 여러분 감이 오시죠? 조지 뮬러가 52년 동안 그토록 품고 기도했던 그 남았던 2명의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뮬러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울부짖었다고 하는데요.
나의 친구 뮬러, 자네가 믿던 그 예수, 자네가 그토록 우리에게 전하고 있던 그 복음을 이제야 우리가 믿게 되었네. 미안하네. 너무 늦어서 자네의 그 지독한 간절함과 눈물의 기도가 마침내 이 완악한 죄인들의 심장을 깨뜨렸네. 고맙네, 친구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혼을 품은 그 사람의 간절함입니다. 52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친구의 지옥행을 막아서며 기도의 무릎을 꿇었던 그 간절함이 마침내 죽음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기적을 만들어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딱 2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영적인 배수의 진을 치고 2주간의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보에 보시면 종이가 하나 삽지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스케줄표인데 목장으로 묶어드렸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목장이 돌아가면서 한 끼씩 금식을 하는데요. 2주 동안 합쳐보니까 3끼니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목장이 어느 날은 아침에 금식을 하시고요, 어느 날은 점심을 금식하시고요, 어느 날은 저녁을 금식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합치면 하루 금식하는 게 되겠죠. 금식 기도는 단순히 배고픔을 참는 고행이 아닙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금식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식은 이 땅의 떡보다 하나님의 통치와 영혼 구원을 더 갈망한다는 거룩한 영적 시비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태신자들의 다친 마음을 가슴 아파하며 내 육신의 정욕과 안락함이라는 지붕을 내 손으로 뜯어내며 태신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실천, 저는 그게 이번 릴레이 금식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새끼라서 실망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난 더 할 수 있는데, 새끼보다 더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나는 이날 월요일날 하기 힘든데 점심에 하시면 되고요, 저녁에 하셔도 돼요. 그 금식을 하고 안 하고가 사실 중요하다기보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보여질 수 있기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우리 교육자들은 이제부터 매일 한 끼씩 금식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마음에 감동하시는 분은 여러분도 동참하시면 돼요.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은 스스로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불신앙의 장벽, 세상 문화의 장벽, 냉담함의 장벽은 인간의 세련된 프로그램이나 말재주로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꼭 한 가지 기억하길 바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예수님은 오늘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무릎으로 지붕을 뜯을 때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치유와 구원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최근에 누군가의 전도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눈물이 엄청났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가 쌓여 있었습니다. 때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그 은혜를 아신다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우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는 기적의 현장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넉넉하고 풍성하게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갈보리 온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